이제는 봄도 조금씩 깊어지면서 그 색깔의 변화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바뀝니다. 변하고 바뀌는 것이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변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통치, 질서, 자연 만물에 부과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여 가듯이 그것을 쫓아서 아름답게 변하여 갑니다. 특별히 이 사계절은 그와 같은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생명이 작은 형태로 존재하다가 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다가 조금씩 발현되어지고 그것이 열매 맺고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생명의 성장과 확장 또 그에 따르는 놀라운 발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한 사람의 생애 또 한 공동체의 변화와 성숙 속에 언제나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뀌지 않는 사람, 성장하고 확장되지 않는 삶은 그야말로 어찌 보면 아름답지 못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오래되었다고 단순히 좋은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무작정 다 좋은 교회일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 한 공동체의 아름다움, 한 성도의 아름다움은 그가 얼마만큼 아름답게 변화하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의 삶의 지경과 관심의 반경이 확장되는가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성도에서 이웃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게 되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처럼 저 먼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갈등, 재난과 어려움에도 관심을 두게 되어지는 생각과 관심의 확장, 또 눈물과 마음의 확장이 일어날 때 성도의 삶이 아름답고 온전한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와 같은 모습은 마치 컴퓨터 성능이 개선되고 시대에 맞춰서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처럼 이른바 업그레이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업그레이드가 있고요. 교회에도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교회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변화합니다. 달라집니다. 커가고 또 넓어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건강함과 아름다움의 척도는 그 교회가 얼만큼 잘 아름답게 변화, 성장, 확장되고 있는가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똑같은 모습의 교회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닌 것이죠. 똑같은 멤버들이 함께하는 교회 절대 좋은 교회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영적인 또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있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쁨의 교회에도 놀라운 업그레이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런 업그레이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세워줬는데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예. 우리 교회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분들이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이런 분들 뽑아주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여정과 과정 역시도 그런 업그레이드 위로 새롭게 한 단계 올라서는 그런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러한 업그레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어떠한 종류의 업그레이드가 있었는지가 왜 중요할까요? 이러한 종류의 업그레이드,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업그레이드, 교회의 새로운 버전 2, 시즌 2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것은 안디옥 교회의 개척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한 5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아마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교회의 업그레이드, 교회의 변화와 성장,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을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교회 업그레이드는 지역적 확장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원래 교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을 벗어나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 하나인 안디옥이라고 하는 국제 도시로 교회의 중심점이 옮겨왔습니다. 그 후로 교회는 지속적으로 영역적 확장, 지역적 확장을 이루어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지역에만,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지리적 환경에만 교회가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에서 있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흩어짐은 복음의 지역적, 영역적 확장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업그레이드의 변화의 첫 번째 모습은 교회가 또 복음이 지역적, 영역적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다음에 보니까 헬라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해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절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명민한 성도님들은 목사님 우리 이 11장 앞부분 1에서 18절까지 안 다뤘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에서 18절까지 안 다루고 바로 여기로 넘어왔는데요. 안수 집사 오늘 임직식 있어서 그러셨습니까? 전혀 아니고 이 앞에 있는 모든 부분은 다시 말해 고넬료 회심 사건의 핵심은 고넬료를 회심시키는 데 초점이 있기보다는 베드로를 바꾸는데 또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기존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초점이 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1장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원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라고 온 교회가 인정한 다음에 이제 교회의 중심성이 예루살렘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중심성에서부터 안디옥과 헬라인 이방인으로 옮겨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전까지 복음은 우리 성경 말씀 이해하는 우리 구약 성경 이해하는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전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못 받아들일 거야. 다른 종류의 문화권에 놓여진 사람들은 복음을 못 받아들일 거야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과감하게 몇몇 사람이 나가서 헬라인 이방인들 구약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놀라운 회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문화, 인종적 확장은 오늘날에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누굴까요? 만약에 골라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아프리카의 또 다른 이 제3세계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울지 아니면 저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하는 아주 연봉을 많이 받는 그러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울지 물어본다면 어느 쪽이 쉽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는 제3세계에 계신 원주민 분들 그런 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게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하는 그런 분들은 고도로 이제 교육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배척할 거라고 아마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우리 뉴욕에서 이 맨하탄에서 리디머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한 팀 켈러 목사님 요즘에 가장 유명한 분이신데 이 목사님은 그 월스트리트가 중심에 놓여져 있는 정말 이 지성적으로 엄청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믿었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한 일이란 건 뭐냐면은 목사님 설교 끝나면 이제 이 설교 다 마치고 나서 목사님과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끝나고 나가지고 같이 복음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 그걸 매 시간 가졌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매년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저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슬림들 복음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지금 무슬림 복음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무슬림들이 복음을 막 받아들이고 있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6월 달에 선교학교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선교학교 듣고 나면 여러분의 인식과 생각이 완전히 180도 달라질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는 이 모스크 우리로 치면 이제 교회인데 거기는 지역마다 모스크가 하나 있어요. 개척 모스크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그런 건 없고 딱 지역마다 성당처럼 하나가 있는데 모스크 전체가 개신교로 전환되는 일도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소식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문화적, 사회적, 인종적 확장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업그레이드의 변화는 이와 같은 문화적 확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띄워주세요. 다음 화면. 네, 거기 같이 있네요. 세 번째, 사역 주체의 확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역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사도들이었어요. 사도들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디옥 교회에 보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안 전했어요. 여기 3절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역의 주체, 교회 공동체의 주체가 더 이상 사도들이라고 하는 권위에 입각한 존재들이 아닌 평신도들이 나아가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유입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적 확장과 문화적 확장, 사역 주체의 확장이 교회 업그레이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확장, 성장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확장과 성장을 원하세요. 이것은 지교회의 확장과 성장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된 공교회의 확장과 성장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는 작은 교회로 시작했지만 작은 교회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규범적으로 마땅히 작아야만 건강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야말로 착각 중에 착각이고 성경적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른바 낭만주의, 이상주의에 입각한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도 여기 계시지만 개척교회 20년, 30년 해봤어요. 개척교회가 재밌을까요? 큰 교회가 재밌을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큰 교회가 1000% 재밌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야 재밌는 거지, 똑같은 사람 백날 모여가지고 20년 30년 지나보면요 나중에는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작으면 건강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그야말로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교회는 주님께서 처음부터 첫 번째 공동체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죠? 12명이 기도한 게 아니고 12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 임하고 나니까 3000명이 교회로 돌아왔네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5,000명이 교회로 돌아왔어요. 교회의 모임은 작았지만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규모는 처음부터 작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의 규모는 처음부터 작은 규모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를 느끼게 할 만큼의 충분한 크기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루살렘에 머물게 두기를 원치 않으셨고 유대인들에게만 관심 두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역적으로 옮기시고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지평을 넓히시고 전에는 사역의 주체가 아니었던 우리들을 사역 주체로 삼으시면서 끊임없는 확장과 성장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오늘 안수 집사로 임직되신 분들 전 너무 감사했어요. 이분들 1000번만 한번 안 한다고 하면 끝날 건데 제가 몇 번 설득하니까 다 넘어오셨어요. 이 정도까지 함께 할 줄 몰랐지만 갑자기 눈 떠봤더니 지금 내가 손에 안수 집사 임직패와 꽃다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모두를 확장,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이나 하고 머물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장, 성장해서 크고 다른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요구하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셔서 너는 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그 자리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주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기쁨의 교회는 지금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성도밖에 안 되지만 왔다 간 사람들이 500명이 넘더라고요. 제가 너무 상처가 많이 됐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놀라운 확장이 일어났도다. 예. 우리 교회를 지나서 요즘에는 선한 목자 교회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많이 이렇게 확장이 이런 선한 목자 교회에 저희가 많은 공헌을 했다는 사실을 인하여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많은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를 지나서 기쁨의 교회를 통과해서 우리 교회 신학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국에 우리 기쁨의 교회 출신 사역자가 3, 40명이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3, 40명이 다 사역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말로 할 수 없어요. 교회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호수가 아니에요. 교회는 강입니다. 교회는 강이에요. 더 넓어져서 더 많은 물을 흘려서 지나갈 때에 주변의 모든 생명을 살게 하는 교회는 강입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확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신도 사역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아멘. 사역 주체의 변화가 있었다 그랬어요. 처음에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주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안디옥 교회는 독특하게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사도를 요청한 첫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사도들을 요청했다는 거죠. 사도들의 영적인 이 공급을 요청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평신도는 더 이상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고 목회자들이 모든 걸 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권주의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평신도들이 살아날 때 그때부터 변화가 있는 거예요. 평신도도 교회 개척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어땠습니까? 한국 교회가 똑같았어요. 성경이 우리나라에 교회가 생기기 전에 한국어 성경이 먼저 생겼어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한국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원래부터 한국 교회의 근본적인 DNA는 평신도 사역 DNA예요. 평신도 사역 DNA. 근데 오늘날 그 일들을 굉장히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평신도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 같이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가운데 나가서 교회 개척하고 싶으신 성도님들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목사님 제가 그러면 제 지역에서 한번 개척을 해보겠습니다 하실 분 계실까요?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몰라고 교회를 찍고 나눕니까? 몰라고 개척을 또 합니까?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개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개척을 집사 때 한 번, 권사 때 한 번, 목사 때 한 번 계속했어요. 계속했어요. 다 말아먹었지만 그래도 집사 때도 개척하고 가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또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여기서 개척하고 용산에서 하고 남대문에서 하고 계속 다 개척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그게 굉장히 부질없다고 생각하고 왜 우리 집까지 와서 개척을 하냐 굉장히 마음에 비판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놀라운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했다는 거예요. 평신도가 먼저 개척해서 교회 목사님을 요청하는 그러한 그림이 이제는 너무나도 없어졌어요. 목사님들이 생계수단으로 교회 개척한다던가 자기 사역의 방편으로 교회 개척하는 경우는 많지만 평신도들이 나가서 목사님 이 지역에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 개척과 사명 감당은 굉장히 보기가 드물었다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평신도가 사역의 주체가 됩니다. 목사님은 요청받아요. 요청. 목사님 저희 기도에 와주세요. 목사님 저희 모임에 와주세요. 저희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함께 동참해 주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반대죠. 목사님이 요청하고 성도님들이 간신히 모이고 이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평신도가 사역의 주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꿈, 교회 업그레이드는 이 평신도가 사역의 주체가 되지 않는 한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평신도가 사역의 주체가 되어지는 거룩한 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업그레이드는 따라해 볼까요? 시작. 상식을 넘어서는 과감한 도전과 시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전까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상식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성취하게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의 배경이 있는 유대인들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상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엔 누가 필요하면
무대책의 사람이 필요해요. 무대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서 일단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모가님, 준이님이 계셨는데 이 아모가님이 이런 무대책의 사람이에요. 가가지고 신병들 오면은 초코파이 저랑 같이 가가지고 전 찬양 부르고, 아모가님이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끝나고 나서 복음 전한 다음에 너 예수님 믿을 거 안 믿을 거 한 명씩 다 물어봐요. 그래서 일단 다 교회로 끌고 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복음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다는 거죠. 과감한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과감한 도전이 있어야 돼요. 과감한 도전이. 예전에 충영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김창희 목사님께서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교회는 북한 선교 무조건 한다. 북한 선교를 해가지고 이 쌀가마니를 계곡물에 들이부어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쌀 한 톨 먹을 수 있다면 나는 일 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무모해 보이지만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 일에 대한 열매는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과감한 시도와 도전, 넘어설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장벽들을 뛰어넘는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도전하지 않아요. 시도하지 않습니다. 무모한 일들이라고 치부하고 그런 일들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자기 자리에 꼭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인물 되고, 그러면 썩은 물 되는 것입니다. 과감한 도전과 시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교회의 업그레이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의 위대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의 좌우명이 있어요.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attempt great things.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고, 계속적으로 시도하라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에 대한 열매를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업그레이드를 원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교회 업그레이드는 싫고 교회 업그레이드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옆으로만 이렇게 좀 커졌으면 좋겠다. 교회의 진정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지역적, 영역적 확장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의 문화적, 또 인종적, 또 사회적 확장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국제예배 전통이 있습니다. 처음에 개척한 다음에도 국제예배 드려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은 프랑스 자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제 꿈은요, 언젠가 여기 서울 중심 아닙니까? 여기 중심에서 외국인들이 함께 우리 한국어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그들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꿈의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일들 꿈꾸시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시도, 거룩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교회 업그레이드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장립되신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 업그레이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